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恩교회에서 40년 6개월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지 3년째가 되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도 너무 고맙더라. 참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웃음도 안 나오지요. 이제 늙어봐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4년째 접어들었는데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얼른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옆에 물론 오늘 만나서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은퇴를 하고 우리 유초동부 교육자가 잠깐 비어서 한 3개월 정도 유초동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참 애들이 이렇게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빨리 끝나니까요. 오늘도 빨리 끝나는 게 잘하는 건지. 예.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전부 초대를 해서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아마 자기 눈에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도 아이가 넷인데 넷 중에 한 사람도 목사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 교육자 여러분, 어찌자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전도 생활까지 합쳐서 한 50년 가까이 이제 목회자로 살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왔는데 그때 따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아침 지어서 드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갔다가 오니까 어른이 안 계셔요. 할머니 어디 가셨니? 그러니까 가방 들고 집에 가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만 죽으라고 고생해서 공부시켜 놨더니만 무슨 목사를 한다고 지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이냐고. 왜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해서 손자 둘하고 셋이서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우리 큰 놈이 반을 딱 잘라서 먹고 반을 남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원이라 왜 밥을 다 안 먹어 이러니까 할머니 요거까지 먹으면 점심은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열이 확 난 거예요. 이북분인데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내가 저런 새끼를 미쳤다고 공부를 시켰냐고. 그리고 그냥 시골로 가셨어요.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돼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참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도 천국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성질은 안 내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생 사도로 살고 또 전도자로 살고 학자로 살았던 바울 사도께서 자기 인생의 종점에서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후배,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후배들에게 귀한 권면과 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간단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 데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때로는 경책도 하고 때로는 경계도 하라고 권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서 또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은 많이 두지만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장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는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연구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도들에게 대신 들려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대신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도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필드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막상 그 말씀을 듣는 쪽에서 보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말을 해달라고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지요. 진리에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것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듯한 낱말들로 포장을 하지요. 믿음이니 비전이니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정말 바른 신학에 대해서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이 AI 시대에 꼰대 같은 말을 왜 하냐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고베 신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고베 대학 그 정문 앞에 조금 내려와 있는 그 교단의 제일 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 청년 담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교단에서 청년 사역을 제일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자기를 불러서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맡겼다고 그럽니다. 그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옆으로 고베대학 올라가는 그 길에 하루에 10,000명 이상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황금어장 같은 곳입니다. 온 지 2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년 동안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답니다. 전도를 못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무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대학에 있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 없이도 너무 사는 게 재밌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교회에 가야 되고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면서 어느 때가 되면 이 이야기를 안 듣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전한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교역자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십시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어쩌면 목사로 살아가는 그 길 자체, 교역자로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호리호식하고 평탄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일해야 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삶의 현장, 그 사역의 필드는 마치 양이 이리의 마을에서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온갖 위험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살다 보면 대접받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단과 자매 결의를 맺은 미국의 교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 회 총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총회 자료집을 하나 줬어요. 제가 총회 자료집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 600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500개가 잠깐 넘는 교회들이 아예 교인이 한두 명이라서 보고를 안 했던지 10명, 20명, 30명, 많아야 50명, 100명이 넘는 교회가 100교회가 안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 그 주로 이제 미국 공부하러 갔던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합동척, 고신척, 그 다음에 우리 주로 이 소속 분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 잘한 분들이 유학을 가서 어쩌다가 그 자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시던 분들이 교인 10명 붙잡고 교인 20명 붙잡고 평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 길은 사모님들도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어느 사모님이 울기 시작하니까 코로나19처럼 번져가지고 모두가 엉엉 웁니다.
속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혀있던 그 뭔가가 그 말에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요. 총신 다니고 합신 다니고 고신 다닐 때는 공부 잘한다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큰 성공할 거라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미국까지 갔는데, 카나다까지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인 10명, 20명 붙잡고 50이 넘어 60이 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둘 때도 됐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요. 목회자로 산다는 길은 때로는 사람에게 참 많은 시달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다른 외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성도들로 인해서 짓눌리는 마음이 참 크다고 말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울 때 아비로서 아픔이 참 크기도 하지요. 저도 아들 둘을 키웠는데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내보고 키웠습니다. 초등학교에 큰 놈이 들어갔는데 우유값을 못 내서, 그전에 우유 돈 내고 우유 먹었지요. 요만한 200ml. 돈이 없으니까 우유값을 못 냈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장로님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부잣집 아이들이 냄새난다고 안 먹는 우유를 전부 그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200ml짜리를 15개씩 먹었다고. 어떤 날에는 가방에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먹기 시작을 해서 5학년 때쯤 되지니까 키가 1m 70으로 커버렸어요. 제 키를 보십시오. 뭐 우리 아들이 그리 크겠습니까? 제가 우유 먹으면 큰다는 얘기를 거기서 봤습니다. 지금은 187이에요. 나는 먹이면 하나씩밖에 못 먹일 터인데 하나님이 먹이니까 10개도 먹이고 20개도 먹이고 그래요. 지금도 늘 아이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몫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도 하지요. 제가 우리 노회에 보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 거의가 다 투잡을 띱니다. 택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택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모님들이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고 고난의 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날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광야교회 모세의 목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홍해도 만나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때로는 병도 들고,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는 그 능력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하나가 독일에 있습니다. 간지 한 4년째 되었는가 보쿰에 있는 부포탈 교회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확실하게 믿겠어요. 아니,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가 되는, 그 목사가 돼서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주기도문을 수백 번, 수천 번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우리 엄마가 밥 주고 학교 가서 밥 얻어 먹고,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돈이 톡 떨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돈 벌러 왔냐. 둘이 싸웠어요. 주일날 아침에 손자가 조그만한 아이가 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 데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교회를 갔답니다. 뭐 성질 나니까 말했겠어요? 하나는 이쪽에 앉고 하나는 저쪽에 앉고 이제. 그 교회는 간호사로 있던 분들이 여러분 어른들이 계셔서 아기들이 가면 그냥 엄마 아빠 떨어져서 그분들이 이제 이 손 저 손 건너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오는데 우리 손자가 주먹을 꼭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오다가 내가 왜 주먹을 안 펴지? 너 뭘 쥐었니?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 손에다 100유로짜리 하나를 다 쥐어줬더라는 거예요. 100유로면 일주일을 산답니다. 집에 와서 그 돈을 앞에 놓고 세 식구가 엎드려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서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배가 고파 봐야 배고픈 교인들의 아픔을 알지요. 배가 고파 봐야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총신에서 합신으로 왔습니다.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오전 수업 마치고 체포를 하고 점심 먹는 시간인데 지하실이니까 컴컴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 합동축 교회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컴컴한 데 엎드려서 배가 고프니까 눈물이라도 먹으려고 그러는지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선생님들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 점심시간에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점심을 안 드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절박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이 교역자들에게 사역의 필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지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힘이 든다고, 고난이 있다고, 일 현장이 어렵다고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5절 말씀이, 신중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착하라는 것이, 아는 길도 물어가듯이
많이 기도하고 좌우를 살펴서 절대로 경솔하게, 조급하게, 조바심 내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이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세상의 일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듣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경솔하게 때려치우든지 걷어차든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목회하다가 개척해서 한 10년쯤 되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고민하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 집 식구들도 모르게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나왔는데 그 갈 데 없대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조금 오다가 어디로 갈까? 그러다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저 장원 쪽에 공원묘지에 계시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산소에 올라갔어요.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금 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풀도 뽑았다가 이래서 1시간쯤 지나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서 그 묘비, 거기 공원묘지니까 묘가 참 많았어요. 묘비를 쭉 읽었습니다. 1시간 남짓 읽었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30대, 40대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많은 묘의 3분의 1 정도가 30, 40대예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여기 누워있지 않는 게 다행이네. 괜히 투정했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거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들다고 아버지 산소 한 번도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해서 예배당을 6번 이사를 했습니다. 3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동네 뒷골목 이발소 자리 1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20평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80평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 120평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800평으로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800평으로 옮길 때 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800평으로 옮기기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참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건물인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200명 남짓 됐는데 70억짜리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40명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가자는 쪽과 안 가자는 쪽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리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게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눈 감고 손 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70억짜리를 예배당으로 하자는 분들 손 드십시오. 눈 감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었어요.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드십시오. 또 됐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20명, 20명 반으로 딱 나눴어요. 무슨 성경적인 표현은 안 되겠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를 보더면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왜 어려운 건 다 목사 보고 결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배당 옮기는 문제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걱정이 앞서요. 근데 이제 그의 주간, 주일에, 주중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루 종일 했는데, 내 집을 했는데, 다 가서 울었어요. 우리 동네가 좀 못 사는 동네거든요. 지금은 뭐 그래도 이제 의료 혜택이 많아서 그렇지만, 의료 혜택이 제일 적을 때는, 이 시절에는, 암으로 죽는 환자가 제일 많은 동네가 우리 금천구, 서울구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여기 사람 암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 다른 동네에서 암 들어가지고 치료하다 돈 떨어지면 집값은 우리 동네에 와서 죽어요. 그러니 사는 게 뻔하잖아요. 그날 또 가서 들어보면 울게 되고, 들어보면 울게 되고. 내 집을 하고 진 빠져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야, 70억짜리를 하면 하나님이 돈을 007 가방에 5만 원짜리를 넣어서 탁 던져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하자고 그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하지 말자고 그럴까?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나보고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라고 비웃을까? 면이 안 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렇게 선배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분들은 하나같이 아니 교인들이 다 반대해도 목사가 하고 싶으면 밀고 나가면 되는데 반이나 찬성한다며. 또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면 하나님이 벌벌 떨리는 음성으로 예배당을 결정하라 뭐 이러면 좋은데 이분은 또 입 딱 다물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일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목회를 한 10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돈 때문에 제명에 못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건 우리에게 무리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래도 뭘 말할 거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칸이라도 있는 4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만났습니다. 1대1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우리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아예 본론만 합시다.
70억짜리 예배당으로 가면 잔금 치를 때까지 얼마를 현찰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분 중에 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파트 팔아서 새로 가고 나머지 다 내놓겠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그 말 듣고. 야,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암만 계산해도 안 돼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다는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아멘은 어떻게 기쁘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하자는 분들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여튼 그래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때마다 이런 곤욕을 치러야 되는가? 그러면 그저 남은 목회가 한 10년 남짓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인들 사랑하고 섬기다가 목회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더 이상 예배당 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 혼자 지었지 교인들에게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해야 기도가 중단이 되는데 교인들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9월달 우리 총회 할 때인데 우리 노회 있는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우리가 월요일 저녁마다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는 월요일날 기도회가 끝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집으로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나 철야를 하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 자고 새벽 기도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하면 성질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만한 일이 있어서 저쪽에 예배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30억짜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저녁에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아무리 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면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아침에 가서 전화해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할만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그 40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만해서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70억짜리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반도 안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그 새 예배당까지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이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교인이 100명이나 한꺼번에 늘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오묘하네. 내가 아마 설쳤다면 교인들 상처 입고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교인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과격한 성질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달라들기도 했을 거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런 일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막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맞아요. 그래요. 왜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현장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 내 직무를 감당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어지지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하면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처가집도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처가집에서 주일날 잔치집에 안 온다고 욕하지, 모이면 술 안 먹는다고 구박하지, 제사에 안 온다고 난리를 피우지. 제가 오죽했으면 처가집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에게 5분, 그래서 5분 앉아있다 나와야 돼요. 더 있으면 고단해요. 그러니 또 어디서 저런 걸 또 신랑이라고 얻어와가지고 집안에 분위기 깬다고 난리지. 참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마찬가지지요. 아들 공부시켜 놓으니까 돈 벌어올 줄 알았더니만 무슨 목사를 한다고 저 난리를 피워서 지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그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리니까 하늘만 뚫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 걸 만나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인지. 그래서 내 아들이 목사한다고 그럴 때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가야지. 그리고 이 예배당 옮길 때 몽땅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모아가지고 미리 마이가리까지 해서 헌금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늘 유학을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불러서 그랬습니다. 걔가 강도사 때인데 이만해서 돈을 다 썼어. 이제 너 결혼해서 집이라도 한 칸 얻어주려고 조금 모아놨는데 그것까지 다 썼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나는 내 하나님과 쇼부를 볼 테니 너는 네 하나님과 쇼부를 봐라. 그랬더니 얘가 언제는 뭐 그런 걸 나하고 의논하고 했어요. 그러더니만 사흘 동안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4일째 되던 날 강도사 인허증을 내 방 우리 침대 옆에다 딱 갖다 놨더라고. 반납한다고요. 왜 나한테 반납하니 하나님 앞에 반납하지. 그래도 또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엄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줄을 붙잡고 내 자식들의 인생을 붙잡고 내 미래를 책임질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더란 말이죠. 지금 불러도 기쁨으로 그분 앞에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나는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소아시아 일대, 그리스, 심지어 로마까지, 로마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유럽을 다 뒤지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기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요.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이 선한 싸움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너무너무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속에 두 사람이 싸우니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인간이 그 부패한 마음이 붙어서 끊임없이 싸우지요.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자기와의 싸움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선한 싸움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던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야망, 이기심, 게으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평생을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인기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목회할 바에는 이름 없고 빚도 없는 목사가 아니라 스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이루어갑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부탁을 하지요. 자기 관리를 잘 하라고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과 깨끗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요. 목사가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기 달려갈 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정해놓은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정해준 그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유혹도 많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지요. 때로는 욕심이 앞서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불법을 쓰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이 새롭게 제 마음속으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40년 6개월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무탈하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바울 사도는 이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일하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럼에도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길에도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신중한 믿음의 처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있는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붙잡아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해준 길을 달려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